찬송의 박수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송실 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우리가 타이틀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스승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예배를 올라오는데 복도를 지나오는데 유초등부 아이가 저를 불러요. 그러면서 왜 그랬더니 이걸 주는 거예요. 왜 주니 그랬더니 오늘 스승의 날이에요. 그러셨어요. 아니. 네. 그래서 감동이 됐어요. 그냥. 그래서 이거 들고 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사실 스승이죠. 스승들은 자기가 배웠던 것, 또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자연스럽게 알려주고 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본래 혼자 여기에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자리에 서기까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많은 스승들의 도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스승들의 가르침과 또 사랑함과 돌봐줌,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여러분의 삶을 지도해주고 또 가르쳐주고 했던 그런 스승들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런 스승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함께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주일학교죠.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이렇게 섬겨주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보다 일찍 와야 하고 교사하려면 일부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각 부서 11시 예배를 또 같이 드려야 하고 또 청년이면 청년부 예배를 또 2시에 또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모범이 되기 위하여 저녁 시간에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누가 꼭 알아주지는 않아도 가르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사명이라 여기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많은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 또 섬겨주는 기관장님들도 계시고 목자들도 계시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있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도 계시고 이 모든 분들이 사실 스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스승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표현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생이요 스승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인류의 스승이다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것,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또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이 정말로 선생이요 참 스승이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셨습니다. 스승으로서 누군가에게 본을 보여주신 분이시죠. 먼저 앞장서서 본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사실 스승은 먼저 길을 가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가 알았던 것을 어떻게 하면 다음에 오는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삶의 스승은 큰 나무와 같다라고 표현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스승됨의 본을 우리 가운데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땅에서 마지막 만찬이었던 유월절 잔치, 그 잔치를 마치시고 예수님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못 씻습니다. 그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 왜 제 발을 씻습니까? 하고
거절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발을 씻어주시는 이 섬김을 계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 섬김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발을 씻어주는 것만이냐? 아닙니다. 그 섬김의 한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섬겨주는 사람이 되는 것.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서 섬겨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섬겨주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말라라는 것들이 도덕적인 교훈으로만 우리가 받는다면 기독교가 아닌 다른 모든 종교에서도 이런 사람이 선하고 의롭고 또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이 섬겨주라는 의미는 도덕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섬겨주는 것을 통하여 성도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섬김은 성도 삶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섬겨주는 사람은 성도인 것이죠. 우리가 자연스럽게 섬김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섬겨주는 일이 늘 익숙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자연스러울까 하면 섬겨주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그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지라도,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는 것을 행하려고 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익숙하지 않은 것 섬겨주는 일을 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말씀이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1절을 한번 보시면, 형제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이 두 제자 야고보 요한은 한 형제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함께 따라다녔던 여인 중에 한 명이기도 하죠. 세베대 아들이라고 불려졌던 이 야고보 요한.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올라가는 길에서 어머니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고보 요한한테 직접 묻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겠느냐? 그러자 우리는 앉을 충분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좌우편에 나는 충분히 앉을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고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나머지 10제자가 듣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거예요.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화낼 일입니까? 야고보 요한이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좌편 우편에 앉겠습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앉는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이기도 합니다. 누가 그 자리에 앉게 되는가? 사모하는 사람이 앉는 거죠, 사실. 우리 교회도 앞자리가 있지만 앞자리에 잘 안 앉아요. 앞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장로님들이에요, 보니까. 사모함이 있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 교회 구조가 좀 이해를 합니다. 이 거리가 가깝고 이 단이 조금 가까운데 조금 높다라고 여겨져서 이 앞에 서면 고개가 약간 이렇게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 뒤에 앉은 자리가 제일 편하네요. 나 앉아서. 그리고 또 위에 앉으면 2층, 중위층에 올라가면 더 편안할 수 있어요. 그냥 이렇게 내려다볼 수가 있으니까. 그래도 앞자리가 비어있으면 뭔가 좀 허전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앞자리로 오십시오. 앞자리에 오셔서. 앞자리에 앉는 유익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뒤에 있으면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과 그 간격 사이에 가리는 시야가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맨 뒷자리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머리가 다 보여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좌우로 움직이고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는 것, 또 가끔은 졸면 고개가 막 떨어지고 하면 내가 안 보려고 그래도 은혜가 서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들이 싫으시면 앞자리로 오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더 큰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예수님 옆자리에 앉겠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베다니에 3남매가 있었는데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죠. 베다니에 예수님이 종종 이렇게 찾아가시고 그 집에서 음식도 잡수시고 또 쉬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 둘째인 마리아는 예수님 앞자리에 딱 앉아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죠. 예수님 앉은 앞자리에 턱 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씀 하실까?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그냥 그 앞자리만 앉아서 그냥 예수님 말씀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큰언니 마르다는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하죠. 예수님 제발 좀 마리아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야단 좀 해주십시오. 왜 나는 이렇게 분주하고 바쁜데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서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마리아는 그 예수님 앞에 그냥 그대로 앉아만 있습니까? 그래 제발 좀 얘기 좀 해. 마리아야 너 정신 좀 차리고 언니 하는 일을 좀 도와줘라. 이렇게 하라고 말 좀 해주십시오. 그 예수님 가만두라고 얘기하죠. 좋은 것 택하였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 무슨 말씀을 들려주실까 하고 예수님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앉겠다고 하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영광을 얻으시고 좌우편에 앉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선시대 말로 좌의정, 우의정이죠. 가장 권세가 있는 자리죠. 그 자리를 지금 앉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러니 나는 떠나지 않고 마리아처럼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모두 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자기의 직업도 버리고 때로는 가족도 버리고 3년을 공생의 삶을 살았어요.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그 수고가 작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야고보 요한은 그 자리를 앉겠다고 요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 너무나 예수님 좋아요. 나는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겠어요가 아니에요. 그런데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 내가 그 자리에 앉을 만하지 않습니까?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예수님 따라다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었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했고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자리에 앉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뭘까요? 보상이죠. 보상입니다. 보상. 그런데 이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오늘 41절에 10제자가 화를 내었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야고보 요한이 가졌던 이 보상의 마음이 그들에게도 똑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은 나죠.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한 것 예수님이 아실 거 아닙니까? 하는 마음인 거죠.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아니,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어느 때 어느 시 정확한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교회 안에 직분도 갖고 집사도 되고 또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아 헌신하고 수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 나 할 만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었을까요? 예수 믿음의 보상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 우리가 영원토록 소망하는 천국도
얻을 수도 없었습니다. 구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긍휼과 자비를 따라 우리 가운데 사랑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은혜로운지, 내가 내 평생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 아닐까요? 보상이 아니라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까? 3년을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훈련하고 교육하고 가르쳤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시기, 곧 일주일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 그 순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끝났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란듯이 그동안 배웠고 가르치고 교육받았던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뭐예요? 세상에 똑같은 논리를 가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으면 나한테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죠. 그거 합당한 것 아니에요. 그러니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먼저 말하고 싶었는데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저 제자가 차지하는구나 하는 것 때문에 분을 내고 지금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예수님 심정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만약에 저라면 다 필요 없다, 그냥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다 쓸어버리는 거죠. 야, 너희가 겨우 그 정도밖에 안 되냐? 3년이나 배웠지 않느냐? 내가 가르친 것이 겨우 그 정도냐? 어째 처음으로 똑같이 돌아가느냐? 하고 그냥 쓸어버리고 그냥 막 내가 더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참 스승 아닙니까?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모범이 되신 예수님께서 참 스승의 본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 제자들을 불러주십니다. 오늘 42절에 보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여러분, 이렇게 화가 났는데 부르실까요? 네? 진노를 쏟아부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냥 부르셨어요. 물론 부르시는 것도 야, 너 이리 와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부르셨을까?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리 와봐라, 이리 와봐, 너희들 다 이리 와봐 하고 조용하게 타이르듯 부드럽게 부르셨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접할 때 구약 속의 한 사건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 장면하고 똑같아요.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것도 본래는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곧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지만 그들이 불순종해서 자기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하여 광야의 삶이 살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도 불러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니까 그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아가게 하셨어요. 물론 광야에서 고기를 오늘 우리처럼 뭐 스테이크를 썰고 뭐 이러진 않았겠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니까. 그러나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은 굶주리지 않았어요. 배고프지 않았어요. 하늘의 만나로 고기를 먹고 싶다는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반석을 쪼개서 물을 마시게 했어요. 목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의복도 헤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셨어요. 그들의 신발도 그 40년을 광야를 지나는데 신발도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순종합니다. 10번씩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장면하고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내가 이 백성들 다 쓸어 없애버리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민족을 다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우리말로 상처를 받으셨으면, 아프셨으면 그렇게 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예수님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훈련했는데 처음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참 스승의 모습,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스승은 절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안 되면 직접 본을 보여주고 또 가르쳐주고,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니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부르셔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섬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냥 도덕적인 이야기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잘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 43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너희가 보상을 생각하고 좌우편에 앉기를 원하겠지만, 이제 자 들어봐. 크고자 원하면 섬기는 자가 돼야지. 으뜸이 되고 싶다면 종이 돼야 되는 거야. 너희 중에는 그렇게 하지 마라. 뭘 얘기할까요? 세상 속에 사람들이 크고자 하면, 으뜸이 되고자 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지. 너희는 그렇지 않지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라 하는 말씀은 서로 대꾸되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런 표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크다는 것과 으뜸이 되는 것은 같은 표현이고, 섬기는 것과 종이 되는 것은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섬긴다는 표현은 쉽게 뭐예요? 종이 되라는 얘기예요. 아주 쉬워요. 섬기는 자가 되자라는 것은 종이 됩시다 하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이. 그러나 종이 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종이 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된 적도 없고 종도 아니고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섬기라 하는 말은 우리 가운데 익숙하지 않아요. 어려워요. 부자연스러워요. 섬기라 하는 말은. 왜냐하면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는 것이 더 익숙하고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렵다는 표현을 이럴 때 쓰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거, 내가 섬기는 것보다 내가 섬김 받고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울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불편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섬겨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섬겨주려고 보니까 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그냥 예수를 몰랐으면 그냥 안 되는 거, 안 되네 하고 포기하고 그냥 멈춰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고 편하지 않습니까? 고민할 일도 없고. 그럼 예수를 믿었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걸리는 거죠. 내 섬겨주는 게 더 쉬워야 되는데 더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 뛰어넘으면요, 예수님 안에 있는 온갖 진귀한 보화들이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한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섬겨주자 해도 익숙해진 건 뭡니까? 내가 저 사람 섬기다 보면 저 사람 날 바보로 할 거야. 한두 번 섬겨주면 내가 바보인 줄 알아. 그리고 나의 그것을 이용할 거야. 나를 종처럼 부리고 이용할 거야 라는 것 때문에 이 단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섬김의 삶이 익숙해지지가 절대로 않아요. 왜냐하면 이걸 뛰어넘으면, 이 단계를 뛰어넘으면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익숙해질 텐데 그 넘어가는 순간에 절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종이야? 나를 무슨 종으로 알아? 내가 그냥 오냐오냐 하니까 그냥 나를 바보 천치로 하는 거야? 하면서 거기서 그냥 예수 믿는 섬김의 삶을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 익숙해지지 못해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처럼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섬김 받는 것이 익숙해진 거예요. 섬김 받는 것. 섬겨주는 삶보다 섬김 받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 익숙합니다. 보십시오. 세상의 방법은 섬겨주라고 말하지 않아요. 종대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으뜸이 되거라, 최고가 되거라, 어떤 방법이 되든지 최고가 되면 그게 최고다. 남들이 죽어나든지 짓밟히든지 어려움을 겪든지 상관하지 마라. 그냥 최고만 되면 돼. 그래 세상 속의 문제가, 사회 속의 문제가 드러나는 것 아닐까요? 사기치는 사람들,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 마음껏 사기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부딪힘이 있을 때 그 삶대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애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멈춰버리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래 높은 것이 장땡이야, 으뜸이 되면 모든 것 다 해결돼, 내가 돈 많고 사회의 지위를 가지게 되면 모든 건 다 해결돼, 그럼 걱정할 거 없어, 그때까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질 수가 없죠. 예수님께서는 섬김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물리치고 아니다, 내가 하마.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좀 해라 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섬기심을 듣지만 우리는 잘 섬겨지지를 못하는 이유는 그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익숙하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되는 수고들이 힘들고 피곤하니까 멈춰버리니까 섬기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하는 삶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 내가 높아져야 되고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으뜸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고, 이게 세상적인 논리죠. 세상에서 가르치고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똑같은 모습. 예수를 믿었는데 그렇게 사니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도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42절,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에게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은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하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이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러 온 것이 아니라고. 그분은 섬김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에요.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면. 그분은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주인이세요. 섬김 받는 것이 마땅하신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를 섬겨주시기에 오셨어요. 보세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짐승들이 먹는 먹이통,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분 있나요? 그보다 더 안 좋은 환경이 뭐가 있을까요? 혹시 내가 태어나는 순간 벌판에서 찬바람 싱싱 부는 그런 곳 혹시 있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신 이유는요, 섬겨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보다 낮은 사람 없을 테니까. 여담이지만 저는 밭에서 태어났어요. 밭에서. 어머니가 밭을 매시다가 산기를 느끼고 밭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겨울에서 호미로 탯줄을 자르고, 그 제 이름에 태자가 들어간 것은 탯줄을 이렇게 목을 감고 있었대요. 그래서 태자가 들어갔어요. 저는 밭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사실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있어요. 예수님이 그 위에 태어나시면
그보다 더 못한 사람을 섬겨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없어요, 그런 사람이. 모두 다 좋은 환경, 최소한 안락한 환경에서 태어나죠.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공생애를 살아가신 그 시대의 삶의 모습이 어땠는가 하면 누가복음 20장 46절,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진리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 시대의 모습이에요. 어디서든지 다 보이는 사람들이 보일 정도로 긴 옷을 입고 그렇게 다니면 저기 우리 선생님 지나가신다. 그런 시대였어요. 누구나 존경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은 오셨어요. 섬김바다에 마땅하신 그분이 죄인과 세리와 또한 창기들과 함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죠. 무슨 저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 그러나 예수님 섬겨주신 거예요. 아무도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들 사이 속에서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경도 쓰지 않는 그 순간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 섬겨주셨어요. 손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말씀을 들어주시고 들려주시고 너희에게도 천국이 있다 하시고 소망을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으뜸이 되고자 하면 섬겨라, 종이 되어라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말씀 아닙니까? 이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역설이라고 표현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과연 살아가는 게 맞는가? 그런데 그렇게 살라고 말하니까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 말합니다.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추는 자가 되어라. 누가복음 14장 11절이죠. 얻고자 한다면 주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주라는 표현을 다 잊어버리고 우리 얻는 일에만 힘쓰다 보니까 얻혀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움켜쥐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대로 다 모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도를 향하여 주어라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차고 흔들어 후이되고 누르고 차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목숨도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얻을 것이다. 생명도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누구야? 성도가요.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섬겨준다 하면 무언가를 준다라고 여겨지겠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이것을 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민문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국어를 원할 때 베드로 요구하는 그들에게 예수 이름을 넘겨줍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이 우리 가운데 많이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은 그냥 전해 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손잡아주고 예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나눠주고 예수 이름으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예수 이름으로 주라라는 것이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는 것이 더 훨씬 더 쉽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섬김 받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익숙해지게 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시고 내가 열심히 해서 수고하지만 주께서 내게 힘 주셨어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렇게 섬겨갑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 삶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앉아있는 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까? 내가 와서 불을 켠 적도 없어요. 누군가가 다 준비해 놓고 그냥 나는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교회까지 들어오는 시간, 그 과정 속에 수많은 사람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와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있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죠. 내가 불편한 것, 다른 사람이 불편할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면 다른 사람도 불편할 것이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섬김은 뭐냐면 그래, 나는 지금 내가 불편함을 느꼈으니까 다른 사람은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되겠다 하고 뭔가를 하는 것 섬김입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교회 미닫이 문을 열고 현관을 들어옵니다. 동시에 여러 사람이 들어오면 왔다 갔다 하니까 오면 부딪히겠죠, 뒷사람이. 그런데 그 문을 잡아주는 거 섬김입니다. 그 문을 잡아주는 거 섬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불편한 것 다른 사람도 불편할 거야. 그래서 내가 잡아주면 섬김입니다. 오늘 지난주일부터 우리가 식당에서 성도의 교제를 합니다. 물론 코로나 때에 하는 게 합당하냐, 이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 예수를 믿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성도 교제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거죠. 그런데 식탁 교제가 없으니까 참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식탁에서 교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 예배를 드리신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 다 함께 가셔서 식탁에서 교제도 나누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그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섬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 교회는 식탁에 앉을 때 식탁에 음식점처럼 숟갈, 티슈 이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뭐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유배식, 그냥 지나가면서 젓가락 숟가락 가져오니까. 그러나 식탁에 앉았을 때 섬겨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잔 따라주는 거 섬김이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먼저 식사도구를 챙겨주는 거 섬김입니다. 왜 이렇게 필요한가? 습관되자는 거예요. 습관되자는 거예요. 아직 이것이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게 더 익숙해요. 누군가가 해주는 게 더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섬기라라는 삶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섬겨주는 삶이 자연스럽고 익숙해지도록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한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섬겨줄까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마음속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직접 섬겨주는 일이 힘들어질 수 있어요. 드러나는 일들로 섬겨주는 것이 힘들 때가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만나는 사회 속에서 한번 섬겨주십시오. 어떻게?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먼저 섬겨주십시오. 아유, 저 인간 안 나타났으면 정말 좋겠어. 내 눈앞에 보이지 않았으면 꼴도 보기 싫어. 없어요? 여러분은? 있죠? 이것부터 바꾸셔야 돼요. 섬기려면. 아무도 모르고 내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거 여기 바꾸셔야 돼요. 그래야지 섬김이 익숙해집니다. 한 주간 생각하십시오. 똑같은 그 사람이라도 마음속에 하나님, 저 사람과 함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저 사람이 복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속에 한번 섬겨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섬김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돼서 어느 순간 행동으로 표현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려워도 하십시다. 그것이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익숙하지 않았던 이 섬김을, 말씀을 붙잡고
익숙하게 섬겨주기를 소원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이것이 성도의 삶의 중심인 것을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섬긴 바다에 마땅하신 주께서 직접 섬겨주시고 본으로 보여주심처럼 이 말씀을 붙들고 섬겨주는 삶에 익숙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생애 가운데 섬겨주는 삶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천국의 모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 축복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